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 정말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참 제가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고 또 조용기 목사님의 또 은혜를 힘입어서 제가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으로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고 프랑스 소르본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조용기 목사님을 신학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 국제신학연구원에서 원장으로 제가 이제 이용훈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시다가 미국으로 이제 떠나시고 제가 2대 원장으로 국제신학연구원을 제가 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제가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은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제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 계신 그곳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의 삼중 축복,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오중복음,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죄인의 복음, 그 다음에 4차원의 영성, 꿈, 믿음, 생각, 언어, 이것을 제가 온 세계에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국제신학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단독적으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목사님, 4차원의 영성이 꿈, 4차원의 영성이 꿈, 생각, 언어, 꿈, 믿음, 이 네 가지를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그 질문을 조용기 목사님한테 드릴 때 제 속에는 답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생각이다, 생각.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기 때문에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 저 나름대로 답을 딱 정해놓고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딱 여쭤봤더라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겠지. 기대하면서.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제 질문을 딱 받으시고 눈을 딱 뜨시더니 1초도 머뭇거리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딱 하신 말씀이 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 야, 이상한데 꿈이 뭐야? 그때부터 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김포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 은혜로 교회 하나를 받아가지고 김포교회에서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야, 어떻게 하면 이 조용기 목사님이 꿈이 제일 중요하다 하셨는데 이 무슨 의미냐? 내가 이거를 알아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마침 성경을 읽은 가운데 여호수아 1장 7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나의 종 모세가 죽고 너가 후계자가 됐으니 너는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게 아니고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느냐? 모세가 조용기 목사님이라면 조용기 목사님이 나한테 명령한 율법을 내가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멘. 또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녔는데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따라다니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성천을 하는데 엘리야에서 겉옷이 떨어졌어. 겉옷을 엘리사가 딱 잡아가지고 요단강을 돌아오는데 자기의 옷은 둘로 찢어버리고 자기 옷을 왜 둘로 찢습니까? 그것은 자기 권위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못. 그러면서 엘리야 스승님의 그 옷자락을 잡고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러니까 요단강이 쩍쩍 갈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토록 내 생각은 없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그것을 제가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 난 최고 축복이고 최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정말 제대로 그 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이.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해석학자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학성 목사님은 문학, 음악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는 지금 골치 아픈 철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골치가 아프지만 이건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면은 이 깊은 깨달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골치 아픈 것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검색이 최대의 해석학자가 볼 리겔. 우리 그 김영한 교수님이 그 볼 리겔에 대해서 그 해석하게 글을 많이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볼 리겔가 그 악의 상징이라고 하는 책에서 악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해석학자고 20세기 들어와서 교회를 부흥시킨 세계 최대의 성령운동 부흥사 조용기 목사님, 이 두 분이 만나는 그런 가교를 제가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볼 리그레의 악의 상징에 나타난 그 악을 제가 읽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뭐 악의 상징이라고 하는 책은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볼 리그레가 대단한 사람인 게 자, 에덴 나무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악은 뭐냐?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생각할 때에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게 악의 출발이다 그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자유의지로 어기고 선악과를 딱 먹기 전에 이미 에덴 나무에 사탄이 뱀의 형상하고 들어와 있었어요. 이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미 뱀이 들어와 있는데 사탄이. 그래서 이 윗게르는 그 이미 에덴 나무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사탄 이것이 쫙 에덴 나무에 딱 들어와 있으니 이것이 분위기를 에덴 나무 분위기를 그 상암도 해양도 없는 에덴 나무의 분위기를 뭔가 모르게 한 방을 먹이고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게 가장 외부적인 거고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그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명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다고요. 그러는 다음에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외부적인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외부적인 이 파괴력, 이 한방 먹이는 것, 이것을 윗게르가 오염이다, 수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외부와 내부가 연결됩니다. 이 악한 외부적인 존재 사탄이 인간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외부적인 이 악의 세력이 이제 인간의 내부와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사탄이 외부적 환경에서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외부적 환경에서 한 방 먹이는 수위를 험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표현되는 이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이 악한 사탄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해가지고 외부와 인간 내부가 만나서 관계를 이루어서 그 관계에서 하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서 먹고 죄를 범하는 죄의 단계, 뺏세라고 하는 그 죄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완전히 이제 내면화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바깥은 없고 완전 내 속에서 내면화된 죄의식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단계, 불어로 말하는 귓발릴리때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그 다음에 외부와 내부, 그 다음에 완전히 내부, 이렇게 그 현상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에 죄를 회개하는데 제가 어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뭐 소학생 목사님처럼 이렇게 감동식 자꾸 저는 논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 고난 주간에 사람이 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악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 회개는 두 번째 단계,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거기서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는 건 내 자유의지로. 그러나 이미 사탄이 들어와 있는 그거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된다. 아멘. 그래가지고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믿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죄짓게 하고 나를 죄죄로 유혹하는 이 귀신 마귀 사탄들아, 주 예수 이름으로 믿는 거 어떠나 가라. 아멘. 그래서 귀신 쫓는 거 마귀 쫓는 거 같이 해야 완벽한 악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거기 설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외부적인 것, 이 외부적인 것이 가장 첫 번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윗계가 분석하는 걸 보면은, 야, 이분은요 정말 탁월해요. 탁월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초청해가지고, 원래 프랑스에서 어떤 그 사상이 나오잖아요. 요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시장화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터져요. 원래 사상 흐름이 그렇더라고. 지금 우리나라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종교다원주의, 뭐 차별, 차이의 존재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프랑스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세계 시장화됩니다. 그런데 이 볼리케가 분석하는 것은 이 가장 외부적인 이 힘이 이 두 번째 단계, 외부와 내면의 단계, 즉 죄를 범하는 단계, 여기서도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죄를 내가 안 지으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있죠. 예를 들면 구조학입니다. 구조학. 여러분, 구조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자,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 자유 의지로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요게 무슨 성격이냐? 요게 가장 외부적인, 내가 막을 수 없이 사탄이 들어와 있는 그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단계, 사람이 자유 의지로, 자기 자유 의지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자유 의지로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 특징이 이 두 번째 단계, 죄를 짓는 요 단계인데, 그 두 번째 특징요
어찌할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 강제성, 이 악의 강제성,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이 처음 단계, 외부에서 딱 주어진 그 사탄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짓는 죄는 그 이스라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안전다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민족적인 죄라든지 안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이제 적어놨습니다만은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유전되는 원죄 같은 거. 그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그러니까 외부에서 한방 들어온 이것의 영향을 받는 거다. 그래서 계속 그 영향이 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완전 죄의식. 이 죄의식의 단계는 외부적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내면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면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이 내면 상태에서도 무슨 특징이 들어가 있느냐? 가장 첫 번째, 이 외부에서 들어온 악을 먹이는, 악을 때려버리는 이 특징이 가장 내면적인 죄의식의 단계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윗계열과 분석한 것은.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큰 고민이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하는도다. 너의 의지는 말.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내면적으로 원한다 해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악한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꿀복하는 그걸 본다고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 가장 내면화된 단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것, 즉 외부적인 가장 외부적인 것이 들어와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올 립계를 해석학적인 그 요지가 조인계 목사님한테 어떻게 적용되느냐. 가장 그러면 외부적인 게 뭐냐? 가장 외부적인 거. 그게 바로 꿈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가장 외부적인 겁니다. 내가 꿈을 받겠다고 해서 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조일기 목사님이 4차원 영성에서 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말씀과 같이 온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느 날 뜬금없이 그냥 돌려온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받겠습니다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가장 외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막 들어왔어요. 자, 가장 외부적인 이 악을 제거를 해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 못 받고 외부자가 와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사탄은 예수님의 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너의 정수를 깨뜨릴 것이다. 그 예언되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우리가 구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외부자예요. 외부자. 우리와 관계가 없는 외부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셔야 되느냐? 이 가장 외부적인 이 사탄이 에덴 나무에 들어와가지고 아담 하와를 그 다음으로 유혹하잖아요. 이 사탄을 내려잡고서는 절대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사탄의 정수를 깨뜨려주는 것입니다. 그래 완벽한 구원이 일어나요. 만약에 악의 그는 출발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악의 그는 출발이라면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돼. 이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구약의 유대 사상입니다. 율법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느냐? 바로 여기. 그래서 이 가장 외부적인 것이 조영계 목사님에게는 꿈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꿈이 일방적으로 임했어요. 이게 하나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아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이 꿈이 우리 마음하고 관계를 맺게 되죠. 그게 두 번째 단계 아닙니까? 외부와 내부가 관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꿈이 나의 자유의지, 내 내면의 자유의지와 관계를 맺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꿈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완전 내면화된 것 세 번째 단계 아닙니까? 완전 내면화된 것. 이것은 뭐냐면은 나의 생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생각과 언어는 같은 차원이에요. 언어 철학에 보면 길게 설명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언어나 이 두 가지가 완전 내면화된 것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은 꿈, 그 다음 믿음, 그 다음에 생각과 언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힘의 흐름입니다. 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외부, 그 다음에 외부, 내부의 관계, 그 다음에 내부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역방향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계 교회를 보면은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를 해가지고, 너 긍정적으로 생각해,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줄 거야.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자, 흐름을 보십시오.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가 나오는 것이 거꾸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거꾸로 생기고 거꾸로 올라가서 꿈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 역사가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엘 오스틴 류의 아주 그런 심리주의적인 그런 신앙 이것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전통주의자 조영계 목사님과 소위 말하는 그 오순절 안에 그 무브먼트 워드 오브 페이스 무브먼트라든지 케네스 해긴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캐드린 쿨만 같은 그런 분들하고는 다르다. 조영계 목사님.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리주의다. 심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 즉 생각이나 언어, 심리적인 것에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뭔가 믿음이나 기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나 힘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존재론에서 이 가장 외부적인 그런 이 근원에서 심리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정통주의자 조영계 목사님의 이 성령세 방언, 자 이것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왜 우리가 방언을 말해야 되느냐? 조영계 목사님 방언을 강조하는 오순절 정통주의는 뭐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현상, 그 다음에 뭐 은사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2차적인 거고요. 1차적인 것은 성령세라고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왜 방언을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도 우리가 이 릿겐의 해석학적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언어가 크게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언어가. 아까 이제 우리 송하성 목사님 말자를 뭐 발화라는 뭐 음이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언어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가장 표면적인 언어입니다. 표면적인 언어. 이거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그게 뭐냐면 마롤이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 구조주의 은학자 소시를 합니다. 마롤. 마롤이라고 하는 것은 말 사용을 말해요. 말 사용. 이거는 의식의 언어예요. 의식. 자, 이 말 사용의 특징은 첫째, 말 뜻이 분명하고, 그 다음 말과 말의 연결이 분명하다. 조리가 있다. 이게 말 사용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의 언어가 있다. 자, 무의식의 언어는 무엇일까? 이게 프랑스 심리 분석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 자크라칸 같은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하는 건 랑그라고 합니다. 바롤이 아니고. 이 랑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뜻은 분명한데 말과 말이 연결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꿈을 생각해 보면 합니다. 꿈은 무의식이 나온 거거든요. 자, 꿈에 보면은 한 장면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다른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과 장면이 연결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러면 아침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잤습니다. 이러면 말 뜻도 분명하고 말과 말 사이의 연결도 논리적이죠. 요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의식의 언어고, 의식 밑바닥에 있는 무의식의 언어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자, 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어요. 이게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저 길거리에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말 뜻은 분명하지만 말과 말의 연결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 이게 꿈이지 않습니까? 이런 꿈을 꾸면 장면이 확 바뀌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언어를 랑드라고 하고, 이것이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자, 말 뜻은 분명하고 또 말과 말 사이의 연결도 논리적인 것. 이게 마롤이고, 이게 가장 표면적인 의식이고요. 그 표면적인 의식 밑에 있는 무의식은 말 뜻은 분명하나 말과 말이 논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추론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랑드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방언은 뭐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말인데 말 뜻도 모릅니다. 이거는 말과 말 사이의 연결은 물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가장 밑바닥 언어 방언, 말 뜻도 몰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과 말 사이의 연결이 논리적이도 않겠죠. 이것이 그 위에 있는 랑그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무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힘이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 언어 랑그가 변화되면 그 위에 있는 바로 의식의 언어는 자동적으로 변화가 된다. 자,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이 의식적으로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 무의식이 꽉 잡혀 있습니다. 무의식이, 이 의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의 언어가 절망, 좌절, 낙심, 공포, 불안 이런 거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의식의 언어를 변화시켜야 이 의식의 변화가 다 오는 것이, 이 무의식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게 요만하다 그러면 이 속으로 숨은 거대한 감초가 같습니다. 이 무의식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의식이 변화되느냐? 그러면 이 무의식의 언어를 변화시킬 전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방언입니다. 왜? 우리가 뜻도 모르고
말과 말의 연결도 되지도 않는 이 방언을 왜 하나님이 시키셨을까? 방언을 막 하다 보면은 1시간,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저도 성경세례 받을 때 방언으로 한 2시간 기도하니까 속이요 후련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의식이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요건이 방언으로 말하게 된 거다. 이것이 가장 외부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언. 그 위에 언어인 랑그, 그 위에 언어인 바로 이것을 외부, 내부 이렇게 변화시키는 순환으로 똑같은 거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게 외부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물을 마실 때마다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네 속에 믿음이 생기고 네 언어와 생각이 생겨서 네가 변화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이 능력이 나한테 전달돼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은전전 나으리라. 이렇게 해서 전도가 나타나고 선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